그렇게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오 장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참 자유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굳건하게 서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종, 죄의 종, 운명사주 팔자의 종,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종, 성공의 종, 명예의 종,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멍에가 뭐죠? 우리 랩런트들 모르죠, 멍에. 멍에는 말이나 소에 씌우는 겁니다. 쟁기를 끌고 마차를 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에 거는 굵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 아주 굵은 나무로 된 V자 모양도 있고 일자 모양도 있고, 그게 멍에입니다. 일반적으로 멍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속, 억압, 그런 것을 비유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의 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멍에 그렇게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종의 멍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라는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때부터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멍에를 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자유함을 누리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새는 궁창을 날아다닐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나눌 때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또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는요, 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멍에, 그러면 멍에의 대명사는 구속이죠. 그리고 억압, 그리고 고통입니다. 자, 누구나 다 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질병, 재앙, 저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멍에를 메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죄로 인한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자, 걱정의 멍에, 근심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가난의 멍에, 질병의 멍에, 정신적인, 환경적인, 또 종교적인 멍에. 태어났는데 무슬림이에요. 멍에입니다.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멍에도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중국과 같은.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멍에를 벗을? 없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멍에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도 없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안 믿어지는 거죠. 자,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노아가 노망이 들었지. 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있냐 말이에요. 설명했겠죠.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돌이켜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믿습니다. 방주를 산꼭대기에 만들고 있는 노아만 미친 사람 취급되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덮여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막강한 그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자,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군대를 보내주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안 발랐어요. 소문은 났겠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고. 안 믿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발랐죠, 애굽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발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는 거죠. 자, 불뱀에게 물렸어요.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짱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불뱀에게 물렸는데. 무슨 약초를 구해서 어떻게 해서 발라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쳐다봐라는 겁니다. 노뱀을. 안 믿어지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 안 믿고 안 쳐다보고 지금도 세상이 그래요. 무슨 사탄 얘기하냐, 무슨 귀신 얘기하냐.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 얘기하느냐. 아직도 그런 거 믿느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멍에를 계속 메고 살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모릅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요, 지금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휩쓸려 살아갑니다. 자, 그 멍에를 벗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던 모든 멍에를 다 벗겨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을요, 멍에를 메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멍에를 벗겨주셨다. 그렇게 레위기 2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멍에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완전 종살이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이 힘들었겠죠. 특히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왜 특별히 힘들었느냐? 일본에 반대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멍에를 벗기셨죠. 그래, 지금은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로부터 인한 모든 멍에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의 멍에를 메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멍에를 메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고통, 그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멍에 쉽고 가볍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면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목에 메고 있던 모든 멍에, 걱정, 근심의 멍에, 정신적인 멍에, 고통의 멍에, 육신적인 그런 질병, 경제적인 가난, 환경적인 어렵고 복잡한 그런 모든 멍에들, 또 사랑 관계의 것, 나를 누르고 있던 그런 모든 것, 자, 그것을 벗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구원이죠. 그게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멍에가 벗겨진 것,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자, 지금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멍해예요, 멍해. 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있던 멍에도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벗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매지 않는 거.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멍에를 벗기시기 위해서요. 하늘 영광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렇죠? 십자가 얼마나 고통인지 말씀드렸죠. 1000번 죽음의 고통. 그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멍에를 다 벗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이제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끝이에요, 끝. 제가 우리 부산의 사랑부 하면은 항상 한 번씩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부 랩런트들이 문제 행동이란 게 있어요. 물론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패턴 같은 행동입니다. 손을 떠는 친구는 계속 손을 떨고. 우리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아닌데, 우리 그 다락방에 보면은 그 물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들이키는 친구도 있어요. 뭐 콜라든 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심지어는 그 세제 이런 것도 그냥 막 들이킵니다. 이런 걸 보고 문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친구들이 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 다른 거 이제 길면은 애들이 이제 반복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물론 말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한 개만 얘기, 한 개. 끝. 이거는 따라할 수 있거든요. 끝.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그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끝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기셨습니다.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의 멍에가 그냥 벗겨진 게 아닙니다.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삶을 원하시는 것. 자,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 모든 응답 다 받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려고 마음껏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를 창조의 원리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뭘 맺어야 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수요 예배 때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자, 자유함이 남에게 이제 걸림돌이 돼. 나에게 주신 자유함이요. 남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 그게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 대적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은 내 기준, 다시 가는 거예요. 내 동기, 내 욕심, 내 목표, 내 중심, 그겁니다. 그것이 죄죠. 그것을 통해서 멍에가 지워지는 겁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멍해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멍해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이게 멍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 되어갖고 하는 모든 것은요, 나에게 멍해가 된다는 거예요, 멍해가. 그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자체가 사실은 멍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멍해를 벗었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멍에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자,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의 멍에를 메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삶이 우리의 남은 삶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줘야 돼요. 안 믿어져도 할 수 없어요. 말은 해줘야 되잖아요.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게 왜 안 믿어지죠? 우리 알고 있는데. 자, 성령 내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될까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눈에 보이면 다 믿잖아요. 눈에 보이면.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눈에 보이면 다 믿습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가짜들이 먼저 일어나겠죠. 먼저 복음 붙잡을 겁니다. 왜? 보이니까. 근데 복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왜 믿음이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있죠. 그런데 실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보면은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은 맞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안 보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빨리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예레미야, 엘리야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찾고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자, 다른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참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거 많습니다. 복음 비슷한 거.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다. 맞는 말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참복음만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증인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증인. 거기에 대한 증인. 자, 창세기 3장 올무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나. 그 올무에서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버린 나. 그렇죠? 거기에 대한 증인.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거죠. 이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자살 많이 합니까? 스카이대 다 무너집니다. 자살합니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는 나라고. 영적인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멍에 벗기신 예수 그리스도,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참복음만을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